오늘도 이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 절망적이고, 오늘 지금 재해로 인하여서 기도도 했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몹시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참담하다가 공포와 충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외침처럼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라고 할 때,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만일에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 표제가 나와 있지 않고 그냥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그의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시편 143편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를 배경으로 지어진 시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렇게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원수들로 인해, 그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일이든 무엇이든 원수들로 인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정말로 마음이 상하여 참담할 정도의 지금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참담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한 다윗은 지금 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윗은 이 원통함을 겪을 때나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이 삶의 괴로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시편인 142편도 보면 다윗의 그 원통함을 가지고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부르짖고 참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그가 바라고 원하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까?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진실과 의로 응답하사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진실은 성실함을 말하고 공의는 올바른 판단을 뜻하는 것으로, 진실과 이 의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에 그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참담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의 성실하심과 의로움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압살롬에 의해 쫓길 때 지은 시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라면, 원수인 아들이 다윗의 영혼을 핍박하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보통 우리가 기도한다면 속히 저를 멸하시고 저 원수들을 멸하시고 왕의 자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의로우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음이 참담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참담하게 할 정도의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가슴 아파하며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찬양에도 말했지만 그 처음 죄인인 놀라운 구원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은혜, 그 처음 첫사랑,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다시 회상하고,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넘어지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어떻게 일으키시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또 내가 어떠한 삶을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셨는지 회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핍박을 당하며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에도, 참담한 그 순간에도 옛날을 회상하며 우리는 어찌할 수 있습니까? 그 참담함에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 손을 펴고 사모함으로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이 어찌합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표현인데, 그만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지금 의지한다는 것을, 그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두 손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에게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손을 편 행동에 대한 그 마음을 이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게 두 손을 펴고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보시면 왜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한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송가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사모하듯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게 그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임할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마음이 참담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마음이 상하고 참담할 정도로 괴로웠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을 준 원수들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괴로운 상태로 두기보다는 그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듯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를 더욱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수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참담하게 한 그 일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보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읊조리며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주께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5절에서 기억하고 동사를 보면 읊조리며 또 생각하고라는 이 동사들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은 모두 묵상과 연관된 동사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행하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오고 원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 원통하고 절망감과 그 참담한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지금의 순간의 그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옛날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지금 온전히 돌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참담하게 만든 원수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또는 심신이 지쳐 아무것도 하기 싫게 만드는 그 고통에 집착할수록 마음이 더욱 절망과 어둠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생각하거나 억울함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들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참담한 마음 그 가운데 있으면 누구나 피곤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처럼 말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참담한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참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어떠합니까?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현실은 너무 참담하니까 주님이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린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의 몸이 피곤할 때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도 우리는 그러기에 좋은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그 피곤함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찌합니까? 자꾸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참담하게 만드는 그 일, 그 상황, 그 사람에게 집중하며 그 웅덩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도 다윗은 옛날에 자신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더욱 의지하며 더욱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이 피곤하다고 어쩌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영혼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으로 인해든 그 마음이 참담할 때 보면은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마음이 너무 참담하고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절망적이어서 어찌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참담한 마음 가운데서도 오늘 다윗처럼 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면 우리의 영혼은 늘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 참담한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피곤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직 그 고백할 수 있다는 그 피곤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으면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상하여 내 영혼이 피곤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그대로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상해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끔찍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영혼이 어찌합니까?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어떠한 심정이 그 안에 묻어 있습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을 때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 신앙생활에 두 가지의 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영적 생활에서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말씀하다가 말씀으로만 치우면서 기도 생활이 없거나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인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만 되고 있다면 우리는 병들어요. 영혼이 피곤하거나 영혼이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날개가 있습니다. 비행기의 날개가 두 개가 같이 있어야지 온전히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온전히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오늘 말씀과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예수님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교훈을 주시면서 항상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큰 복임을 깨닫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원수로 인하여 마음이 참담하고 속이 상할 정도로 절망에 빠진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결코 행동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영적 교제를 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행동대로 자신의 기준이 그 말씀보다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기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보다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찌합니까? 그 말씀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기준과 판단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우리는 종종 그런데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기준보다도 더 위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지, 그래야지, 순종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준, 내 상황이 그 말씀보다 아래, 그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래일 때가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또한 목회자로서 늘 고민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제 안의 숙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숙제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숙제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요, 우리는 그러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면 탄식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안 되면 그런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영혼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머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다시 말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를 가르쳐. 우리는요 얼마나 죄인이냐면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사람의 말을 웬만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지금 누구한테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선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속상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의 영혼이 피곤할수록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를 힘쓰며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상처가 있을수록 우리의 마음을 그 상태 그대로 두면 더욱 깊은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기에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이 참담할 정도로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이 빛이 되어 들려지는 은혜, 말씀에 사로잡혀 어두운 생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고정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이 수요 영성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지막 11절, 12절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요 그 참담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결국 결론으로 뭐라 합니까?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나를 살리소서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의 찬양으로 원래는 시선을 떠올랐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말로 우리의 시선이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찬양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저희 집에서 주말에 2주 전에 저만 빼고 아내하고 아이들이 교회 오빠를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내용의 스토리가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몇 기를 거쳐서 또 좀 잘 치료받고 8기로 몇 기로 다 치료받는데 이게 또 재발되고 또 재발돼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천하셨는데 그 과정을 스토리로 다큐멘터리처럼 담은 영화입니다. 그 과정 속에 그 아내도 암에 걸렸고 다시 회복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추어 본다면 그 영혼이 얼마나 간절히 살기를 하루라도 더 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주인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참담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한 고백 중에 한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은 서투르고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서 이 찬양으로 제가 바꾸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이 다윗처럼 어떤 고백을 하냐면 2절을 보시면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누구를 위하여 다 드립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반절에 그 후렴구가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떠한 상황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주의 의로 우리의 환난에서 끌어내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원수들에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시는 그 신실하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